예,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해하는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자신의 기준에 넣고 자신의 시야에만 이렇게 한정을 하여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것은 개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미에게 인간이 어떠한 것이다, 어떠한 존재이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개미가 그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욥이 하고 있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명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무심한 분이고 지금 무슨 실수를 저지르고 계시고 나에게도 무슨 잘못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오는 이 최후의 말에서도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분이시고 어떠한 분인지 모른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넓고 넓은 이 우주에 하나님의 그 만든 세상 중에서 이 우주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이 우주 바깥은 어디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바깥이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가 알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짐작을 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연극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또한 이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 촬영을 하기 위한 장소를 어떻게든 만듭니다. 그러니까 연극을 하는 곳에는 그 무대의 배경을 꾸미고 또한 이 영화를 찍을 때는 그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그 세트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돈을 많이 들리는 영화는 커다랗게 고속도로를 짓기도 하고 마을 하나를 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또한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는 어떻습니까? 이 하얀 캔버스를 상대로 많은 물감과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 도화지에다가 하나의 세상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만들 때 그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의 그 세트장처럼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는 그곳이 우주와 같을 것이요. 그러니까 영화 촬영장에 우리가 보는 영화처럼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된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바깥은 어떠냐? 나머지의 재료 같은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연극의 뒷무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극 무대가 우리가 사는 이 우주고 그 연극 무대의 바깥이 우주 바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무대 뒤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대를 짓기 위한 연장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옷가지를 만들려고 한 그런 옷도 사방으로 널브러져 있고 또한 먼지가 쌓여져 있는 지붕이 있을 테고 거기에 먼지가 뿌연 조명도 흐트러져 있을 테고
또한 화가는 어떻습니까? 이 하얀 도화지 바깥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 조물주, 그러니까 이 화가가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물감이 어지럽게 널려져 있고, 또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붓이 있고, 모든 것이 좀 혼돈한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세트나 영화 세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화에 나올 고속도로나 마을 같은 곳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나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어질러져 있는 영화의 소품들, 정돈되지 않은 그런 혼돈의 상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주가 있다면은 우주 바깥은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제가 상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바깥은 무엇인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것. 이 세상은 정돈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우주 바깥은 아직까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어지러이 있는 재료들이 막 사방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무슨 어지럽기 때문에 다중우주가 한꺼번에 섞여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많은 재료들, 그리고 아직까지 정돈되지 않은 그런 혼돈의 규칙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는, 정말 이 혼돈의 세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제 짐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바깥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그것을 아는 것은 개미인 제가 인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같이 미천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어떠시냐?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는 정말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며 무궁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 그의 지혜를 의심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영화를 봐도 하나님은 필요가 없다. 하나님, 제발 나 좀 방해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을 그분은 살려두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결코 살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고난을 받는 자에게 이 공의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권선징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선하심, 그 정의대로 돌아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평등하시며 위인에게 눈을 떼지 않는다고 이 엘리후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욥에게 최후의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 위인들을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삶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위심을 했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에게 족쇄에 매이거나 그 환난절에 얽매이면 조금만 힘들다고 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위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를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보낼 수 있다고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지혜자인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해 결국 오해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자신에게 들어온 이 시련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 이 세상의 악인들에게 그 분노를 품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결국 그 생명이 남아나지 않고 결국 죽는다고 이 엘리후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여시는 분입니다. 결코 그 귀를 닫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한시도 바깥에 계신 적이 없으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갔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 TV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온지를 모른 겁니다. 그러고서도 이 TV를 계속 봤는데 어느새 엄마가 뒤에서 말을 걸고 TV를 꺼라 이러시는 겁니다. 그때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시면서 그 한 마리 통닭을 시키셔서 저에게 이것저것 주면서 하시는데 마침 그때가 굉장히 배가 고플 때였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알고 보니 이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하고 늘 이야기하면서 제 이야기를 물어봤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이 주변의 어머니를 통해서 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라는 분들은 항상 나에게 관심이 많구나. 나에게 항상 귀를 여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이 무대 밖에서 하나님은 화가로서 내 인생의 그 스케치에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 혼자 생활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바깥에서 열심히 우리를 영화 감독으로서 촬영하면서 어떤 인생을 찍어야 될까 한시도 떼지 않고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그 영화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은 짐 캐리였습니다. 이 짐 캐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태어났냐? 방송 세트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짐 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살펴봅니다. 그가 잘 되면 기뻐하고 그가 슬퍼하면 똑같이 슬퍼하고. 그런데 그 짐 캐리라는 이 사람은 자기가 영화 세트장에 산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서야 압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보고 있고 자신이 슬퍼하는 모습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모습에 같이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결국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하지만 이 우주 세트장, 내가 있는 이 세트장 바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인생을 열심히 스케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보는 것입니다. 이 예술가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영화 감독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 영화 감독들은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 한 영화 분량의 10배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시간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한 20시간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장면이다 하면 그 18시간을 다 쳐내고 2시간짜리로만 이렇게 상영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미술작가나 도자기를 만드는 이 예술가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도자기를 탄생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자기를 깨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보다 많이 고심하시고 누구보다 많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최고의 작품이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이 세상에 많은 가지수를 생각하시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술가인 사람조차도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필름의 10배 분량을 더 찍어버리고 거기에서 10분의 1을 축약하고 이 도자기를 파는 잔인 또한 그림의 잔인들도 좋은 그림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 찢어버렸던 이 그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든 하나님도 이 세 분의 하나님도 결코 우리에게 무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좋은 것으로 인도할까를 지금 책임지고 있다고 엘리후가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이 무심하지 않다는 그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사시는데 또한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욥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결국 이 욥기가 끝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끝에도 결국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의 그런 악한 세력에 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